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영광을 보고 믿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확인해야 내가 확신을 갖고 이 백성을 이끌겠고 이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냐? 얼굴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나의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겠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누구나 보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중팔구 그분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 얼굴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베푸는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 내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해라.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때에 그것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해라. 내 은혜의 사건을 보거든 기적들을 보거든 그 사건 속에서 내 얼굴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일어나는 실질적인 삶의 기적들에서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만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깊이의 세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이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깊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이 아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넓게 많이 하는 것보다 깊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깊은 신음, 인생의 깊은 아픔, 역사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깊게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으로 깊은 곳에서 찾아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래도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십니다.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호렙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깊은 신앙인지 얇고 넓은 신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지 나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려는 내 중심적인 신앙인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거품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마치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도 큰 사람이 된 양 의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멋진 옷을 입고 찬양하면 뭔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양 교만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진실 속에서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절 직접 나타나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자꾸 내려와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오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나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겠다. 내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높이 계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우리의 그릇은 아직도 불의하고 불신이고 미움이고 탐욕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좀 바꿔야 합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꾸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고 탐욕을 버리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히 임할 겁니다. 대만의 어떤 청년 하나가 한 여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러브레터를 썼어요. 러브레터를. 2년 동안 무려 700통을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통씩 보낸 것이죠. 이 청년과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여성은 그 많은 편지를 매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하실 것 같습니까? 글을 많이 쓴 사람이요? 편지를 쓰고 또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종이에 쓴 사랑보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신앙, 그렇게 깊은 만남, 깊이의 만남, 그렇게 진실된 사랑,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이 통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